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인데, 야고보서는 지혜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혜라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들이 이 야고보서를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고 굉장히 우리 삶 속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특징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니까 지난주에 이 지혜의 말씀이 어떤 주제부터 시작되는가, 시련에 대한 말씀, 시련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이 무엇인가? 근데 꼭 시련을 겪는다고 해서 다 무조건 자연적으로 이익을 얻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떨 때는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게 나에게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든 해가 되든 그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 무슨 관점으로 보느냐, 여기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시련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법, 지난주에는 우리 시련을 통해서 참 귀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성숙해 하고 또 영광스러운 그런 영원한 그러한 이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오늘은 어떠한 목적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여기 나온 그 5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5절부터 8절 말씀은 그저 지혜를 어떻게 얻는가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그저 기도에 대한 말씀도 아니고 이건 믿음과 행위에 대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여기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시련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겪는 환난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물어봐야 할 것은 지금 내 마음에 지혜가 있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환난을 만날 때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는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빨리 그 어려움을 좀 피해 나가는 것입니다. 벗어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했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난에서 벗어나오는 것이 상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야고보서에서는 시련과 고난을 당한 자들에게 기쁘게 여기라고 하고 인내하라고 하고 거기 빨리 나와라, 피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이러한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여기 5절부터는 이제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더욱더 성숙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환난이 올 때 우리가 왜 지혜가 필요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고난이 됩니까? 왜 역경이 되는가? 그것은 어떤 일어나는 그 일 자체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왜냐하면 똑같은 환경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게 축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게 고난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 교회에서 이 오하카라고 하는 그 멕시코 남부 쪽에 산맥이 많은 아주 가난한, 멕시코에서 가장 가난한 그 주입니다. 스테이트. 그래서
그 멕시칸들은 그 오하카 지역을 이 dumpster of Mexico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완전히 멕시코의 쓰레기다. 너무나 가난하고 막 굉장히 이렇게 아주 열악한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선교 사역들을 매년마다 가서 뭐 하고 그랬는데, 우리들이 가면은 그분들은 너무나 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니까 고기를 먹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없어요. 1년에 한 몇 번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오면 그래도 없는 이 음식을 대접한다고 해서 뭐 닭도 나오고요, 뭐 양도 잡아주고 막 이래요. 그 사람들은 그 1년에 그거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없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선교팀들에게 가기 전에 꼭 훈련시키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무엇이든지 그들이 우리의 이 플레이트에 넣는 그 음식은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먹어라. 절대로 우리 자란 우리 자녀들 그래. gross 그러고 막 징그러워 뭐 이러고 뭐 안 먹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offend 되니까. 그래서 정성껏 우리에게 마련해 준 그 음식을 힘들어도 다 먹으라 합니다. 마지막까지 다 먹어라.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어떨 때 보면은요, 우리 먹는 음식 생전 먹어보지 않은 그런 것들도 막 올라와요. 특히 우리 미국에서 자란 자녀들은, 우리 학생들은 그렇잖아요. 굉장히 까다로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떨 때는 이 닭발이 나옵니다. 숲에서. 치킨 피. 그렇죠. 뭐 치킨 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지 모르지만 여기서 자라는 사람들은 먹어보지 않아가지고 그거 보면 완전히 기겁을 해요. 무슨 닭 다리가 막 발이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죠. 또 무슨 메뚜기 튀긴 것도 막 나오죠. 그리고 뭐 이 양도요, 내장을 많이 서브합니다. 내장. 내장이 이렇게 좋은 거라고. 그 사람들은. 그런데 뭐든지 내어놓으면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받아서 먹는데요, 이건 완전히 먹는 게 고난입니다. 고난. 그렇죠. 꾸역꾸역 막 먹어요. 그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그래도 참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그렇죠.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래 먹어야 된다. 문제는 뭐냐면 겨우 마지막까지 다 꾸역꾸역 먹고 났는데 또 팍! 그러니까 이 중학생이가 와! 하고 막 우는 거예요. 막 앞에서. 왜 우나? 너무 기뻐서 우나? 이 사람들은 없어서 못 먹어요. 그래서 같이 먹는데 우리들은 그냥 막 억지로 그냥 이거 완전히 막 눈물을 흘리면서 고난에 씹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거 1년에 몇 번 먹어보지 못하는 것들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기쁨입니다. 한 사람은 고난이고 다른 한 사람은 기쁨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무엇이 다른 것인가? 여러분, 똑같은 현실을 가지고 다른 관점으로, 다른 기대감으로, 다른 경험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예를 들면 똑같은 호텔 방을 놓고 한 사람은 이게 방이냐 하고 화를 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와 너무 좋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베벌리 힐스에 사는 갑부 같은 사람들은 맨날 그 여행하면 어떤 호텔 써요? 뭐 완전히 뭐 5스타 뭐 이런 데 쓰잖아요.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모텔 6 같은 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야 이게 방이냐? 어디서 내가 이런 데서 어떻게 내가 자란 말이냐? 그리고 그런 데 들어가서 만약에 잔다 그러면 이건 고난입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힘들까? 그리고 인상 퍽 쓰고 슬프게. 그런데요,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은요, 그 모텔 6 방이 얼마나 좋은지요. 푹신푹신한 베드가 있죠. TV도 있죠. 화장실도 붙어 있죠.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다.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을 놓고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른 관점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아 마땅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은 나는 이런 방도 받아 마땅한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맨날 5스타 호텔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이거 고난입니다. 나를 뭘로 보고 이런 방을 주느냐. 그런 것처럼 우리의 고난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받아 마땅하는가? What do I deserve? What do I expect? 나의 기대가 무엇인가? 여기에 많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병과 죽음과 괴로움과 실패 이런 것들은 그 자체 어려운 것이죠. 그걸 뭐 가볍게 여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악하고 나쁜 것을 그저 좋게 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기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고통과 역경을 대하고 바라볼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눈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그 환난을 맞는 그러한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 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 믿음이 내가 받고 있는 그 상황이 고난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 고난에 내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가 없는가의 결정적인 그런 그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생의 고난을 도와주지 못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도저히 환난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세상이 지금 오늘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제가 어떤 책에 봤더니 어떤 작가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오늘날 너무 이 기술과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사는 게 너무나 편해졌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은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한다. 과거에는 그러지 않아요. 옛날 사람들은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는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저 그게 인생이니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소위 말해 그게 내 팔자니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왜? 다 그랬으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수호할 사람부터 찾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견디질 못합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했나 그래요. 그래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너무나 편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참 모든 고통의 해결책들이 다 있어요. 뭐 약도 여러 개 너무나 많고요. 고통에 대한 해결책들이 많습니다. 뭐 10스텝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많고 TV 프로그램들도 많고 책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면 점점 더 힘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술이 발달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여자에게 내려진 저주가 뭐예요? 아기를 낳는 고통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약이 나와서 진통제가 나와서 아기 낳는 고통도 없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제가 어디가 언제 알았냐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 딸이 애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가봤는데 너무 쉽게 낳더라고. 뭐 고통도 없이 그냥 나는 거예요. 진통도 없이. 이야, 참 요즘 아이들은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제 와이프하고 제가 딸에게 그랬습니다. 야, 너희들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너희들 날 때는 생으로 났다. 내가 난 것처럼. 죽는다고 소리 꽉꽉 지르고. 그 고통이 막 10까지 올라오고 말이야.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 그런 고난을 겪으신 우리 어머니들은 어떠한 고난도 다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애 낳는 이 고난, 이것처럼 고통이 없어요. 그거를 다 그것도 한 해만 남나요? 둘, 셋, 넷, 줄줄이 그냥. 도저히 전 상상이 안 가는데 우리 한국 어머님들 정말 어떠한 일을 겪어도 이 땅에서 그렇죠? 다 이겨낼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어려웠잖아요. 진통제도 안 맞고 그렇죠?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애 낳다 죽기도 하고요. 애가 또 죽지요. 또 요즘 보면 이렇게 저는 몰랐어요. 왜 이렇게 내 진짜 생일하고 무슨 이렇게 호적하고 다른지. 전 몰랐어요. 근데 왜냐하면 죽을지 모르니까 살고 나서 한번 호적을 올리자. 뭐 이래서 이렇게 생일이 달랐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스운 일도 아니에요, 사실. 그만큼 죽는 아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늘 이런 인생의 고통과 고난은 늘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산모가 애 낳는 고통도 안 나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뭐가 잘못되잖아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누가 죽으면 다 수해버립니다. 그렇죠? 억울하면 다 수합니다. 의사도 수하고 병원도 수하고 경찰도 수하고 정부도 수하고 이 회사 저 회사 다 수해버립니다. 교회도 막 서로 수하잖아요. 지금 막 교회 안에서도.
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크리스천들도요, 이런 사회에 사니까 우리가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억울함 당하는 것, 예? 잘못 불의를 당하는 것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인생의 고난을 겪을 수 있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렇게 편해진 시대에 사니까 자꾸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늘 무슨 일이 잘못되면 남을 블레임합니다. 절대 나는 아니에요. 예. 자기가 잘못한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책임진다, 내 잘못이다 라는 말을 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피해자 의식에 잠겨 있어요. 오늘 미국 사회에서는요, 미국 백인 남자 아니면 다 피해자예요. 예? Average white male가 아니면 다 피해자예요. 다 victim입니다. 여자니까 victim이죠. 흑인이니까 victim이고, 히스패닉이니까 victim이고, 소수민족이니까 다 victim입니다. 우리 다 피해자라는 거예요. 난 가난하니까 피해자고, 어려서 가정이 불우해서 피해자고, 난 공부 못해서 피해자고, 다 환경 탓입니다. 절대 개인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모든 문제들은 항상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절대로 내 자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새벽 기도에서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2차 대전 후에 독일에서 히트친 연극이 있는데 그 연극 이름이 요나의 사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독일 그 목사님이 쓴 극작입니다. 근데 그건 뭐에 대한 거냐면 2차 대전 때 나치들이 그 만행을 저지른 600만 명의 그 유태인을 죽인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그 홀로코스트,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 이거 재판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독일 시민들에게 찾아갔습니다. 당신들 이거 재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 시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몰랐습니다. It's not our fault.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다. 이런 일이 일어난지도 몰랐다. 저 나치 군인들이 그런 것이다. 그래서 나치 군인들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재판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잘못이 아니다. 우리는 시킨 대로 했다. 위에서. 그래서 위에 장교들을 찾아갑니다. 장교들도 또 그래요. 우리들도 시킨 대로 한 거죠. 위에서. 그러니까 자꾸 찾아갑니다. 근데 결론이 아닌 거예요. 다 서로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게 결론은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책임이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했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So let's blame God.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 guilty.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바로 뭘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에는 절대로 내가 잘못이 아니다. 모든 거 다 나는 피해자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엔 하나님에게 그 블레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피해자니까, 난 잘못한 거 없으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I deserve this. 좋은 것, 난 좋은 것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환난은 다른 사람들에 있는 것이지 나에게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오면 견디지 못합니다.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 자기는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1980년도에 나온 책 중에 Why do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라는 그 제목이 있습니다. 이 제목이 미국의 그 베스트셀러 중 하나였는데, 왜 좋은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책이에요. 왜 좋은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책 제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기에는 두 가지를 지금 가정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two assumptions.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들은 좋다, 좋은 사람들이다, 이걸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좋은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난 것은 왜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허락할 수 있느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근본적으로 좋다, 선하다라고 가정하는 할 수 있는 증명이 있나요? 역사적으로 한번 봅시다. 인간이 인간에게 서로 대하는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선하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럴 증거가 없습니다. 그건 증립이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서로 악하게 대하고 서로 죽이고 전쟁과 모든 이 만행과 이런 분들이 다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stronger to the weaker, 이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인간이 받아 마땅한 것은 축복이 아니고 좋은 일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입니다. 오히려 형벌입니다. 오히려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여기까지 참아주신 것만 해도 다행한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좋은 것을 받아 마땅하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고 늘 우리는 불평불만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오늘 당장 여기에 이거밖에 몰라요. 이게 바로 secular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secular, 세속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그 라틴어로 그 의미가 here and now, 오늘과 당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세 소망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전부 다다. This is it. 이게 세속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밖에 없으니까 오늘 내가 누려야 돼요. 오늘 내가 기뻐야 되고, 오늘 내가 즐겨야 되고, 오늘 행복해야 돼요. 이거 뺏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뺏기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군인이 다리를 잃고 돌아오면요, 완전히 이건 인생 망쳤다. 그래서 맨날 술만 먹고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살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크리스찬이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세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다리가 있다면, 잃어버린 다리라면 나중에 내세에서 우리는 그 다리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고 뛰며 놀고,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속주의라는 건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빌라의 테레사 수녀가 한말같이 천국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은 형편없고 불편한 호텔에서 하룻밤 묵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이게 천국을 바라본, 천국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세속주의는 이런 관점이 없어요. 오늘밖에 없어요. 내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삶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좋은 줄만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못 뺏기면 어떻게 돼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을 핸들할 수 있는 관점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늘.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어느 정도 이러한 관점이 이 세상적인 지혜로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이런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경적인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지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다 한번 보세요. 특히 그 지혜의 책이라는 잠언을 보세요. 거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인가? 어리석은 자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 파라독스하고 아이러니컬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중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내가 무엇이 맞고 틀리는 데 대해서 또는 인생에 대해서 난 지혜로워, 난 똑똑해, 난 어리석지 않아 라고 느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렇죠? 여러분, 나는 인생이 뭔지 아는 사람이야. I know what I'm doing 그러잖아요. 나한테 아무 말 하지 마. I know what I'm doing.
이러고 난 지금 잘하고 있어.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 예,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 according to the Bible, 성경에 의하면 그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예. 왜요? 내가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그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한번 해보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한번 대통령 해보면 잘하실 것 같아요? 내가 한번 그 사장 해보면 다 잘하실 것 같아요? 내가 그 위원장만 해보면 내가 장로 해보면 잘할 것 같은데 내가 한번 목사 해보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내가 한번 뭔가 해보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인생의 환난을 맞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돌아가야 한다는 걸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하고 장담하는 그런 사람, 예. 그런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제일 먼저 확 무너집니다. 예. 크리스천 카운슬러 저자인 그 헨리 클라우드라는 사람이 Necessary Ending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이 미국의 경영자들을 위한, 이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그 책인데 거기에 보면요 그 지혜에 대한 책, 어떻게 지혜롭게 사람들을 다룰 수 있고 경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책인데 거기 보면 그 세상 사람들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 가지다. 예.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악한 사람. 예.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님께서 그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예.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악행을 하는 자. 예.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예. 어떤 사람이죠? 일 잘하고, 대인관계 좋고, 능률적이고, 남에게 좋은 충고를 해줄 수 있고 하는 그런 경험 많고 노련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 책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누가 지혜롭고 어리석은지 알 수 있는 것은 언제냐? 자기의 잘못을 지적당했을 때, 누가 그에게 어떻게 하면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을 충고해 주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자기 잘못을 보여줬을 때, 충고를 해줬을 때 막 화를 내고 방어적이고 아니면 책임을 남에게 환경에 돌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잘못을 보여줬을 때 또는 충고를 해줬을 때 그것을 잘 듣고 나의 부족함을 보여줘서 고맙게 여기는 사람, 더욱더 그런 충고를 받아들이고 웰컴하고 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바꾸어가라고 노력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지혜로운 그 데피니션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현재로는 부족할지 몰라도, 현재는 지금 좀 모자랄지 몰라도 이런 사람은 분명히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뭔가 좀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라도 이렇게 겸손하게 남의 충고를 받아들일지 모르는 사람은 It's a matter of time. 넘어지는 거는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겸손한 사람입니다. 난 모릅니다. 난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모릅니다. 난 좀 배워야 합니다. 난 세상 물정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생을 겸손히 생각하는 자는 고난이 올 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 5절 말씀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후히 주시는 관대하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모든 것에 지혜로우신 하나님에게 내가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반드시 주신다.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이 기도를 하십니까? 주님, 난 너무 모릅니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난 너무 미숙합니다. 어립니다. I don't know how to live. I don't know how to make decision. So Lord, please help me. Give me the wisdom.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손님을 만나고 거래를 할 때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니까?
직장인은 동료와 같이 일할 때, 상사나 내 아래에 있는 사람과 함께 대할 때 지혜를 구하십니까? 우리 mothers,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나는 좀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난 너무나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로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나는 인생을 모릅니다. 주님, 난 지혜롭지 못합니다. 난 내 마음도 잘 모릅니다. 나는 너무나 내가 말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너무나 모자랍니다.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무궁무진하신 그 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터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제가 말씀이 아니고 저는 지혜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너무나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또 지혜를 얻는가?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의심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까. 8절에 또 두 마음을 품는 사람으로서 모든 일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가장 큰 풍랑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순종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모든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불공평하게, 누구보다도 억울하게, 누구보다도 불의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종인 우리가 고난을 받지 말라는 그러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여 고난을 받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우리의 구속입니다. 우리의 대속입니다. 우리의 속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이것입니다. 피하라가 아닙니다. 됐은 대로 빠져나와라, 이게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그 자리에 서 있어라. 너희가 만약에 기도하고 있었으면 계속 기도하고 있어라. 너희가 만약에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계속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있으라, 서 있으라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섬기고 있었다면 고난이 와도 그 자리에서 지키고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섬기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서 있으면 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떠나가 버리는, 어떻게 돼요? 지혜롭지 못하는 것이죠. 지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끝까지 순종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사랑이 넘치고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5절에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 지혜로서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시려고 자신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의심치 말고, 요동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그 단어 hyper stand. 끝까지 거기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